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열매 맺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고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깨끗한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쓴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라고 믿는 것, 또 내가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다 오해이고 착각이다 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에게 주시는, 자기 스스로가 만든 안위함이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선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행된 삶,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선행되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성도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첫 번째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원하는 대로 또 구하는 대로 다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복을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자동적으로 얻는 복인가? 아니죠. 우리가 원하고 구해야만 얻는 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하긴 해도 구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필요하긴 하지만 없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간절히 구하죠.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보일러 수리공을 찾아서 빨리 구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저녁에 추우니까. 밑에 보일러가 얼 수도 있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구하겠죠. 그런데 여름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조금 더 괜찮아도 되니까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실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의 한 집사님이 큰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집사님의 삶에 정말 이것이 큰 고난이구나, 이게 큰 기도 제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위해서 저도 간절히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간절하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문자 보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괜찮은 그러한 자세는 결코 응답받는 믿음이 될 수 없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산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절망의 늪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살아가니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아뢰고, 특별히 공동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서 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알아서 주시겠지 하면서 기도 안 하거든요, 사실. 알아서 주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좀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매일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너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만큼 연륜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또 매일마다 어떤 기도줄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도 많이 그러셨는데 그 기도줄이 쫙 잡히면서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들을 하실 줄로 믿는데, 그 기도줄 안에 또 다른 가지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받고 나면 우리가 또 축복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문제 없으니까 아유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기쁨,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우리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충성해야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충성하면 되고요. 온유해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온유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했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웃기로 결정하고 희락을 선택하고 우리가 없는 것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싸울 상황이었지만 그와 화평하고 오래 참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안에서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쳤던 마음, 상한 마음들을 돌이키고 순종한다면, 충성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신 증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악을 향하여 대적하며 분별하여 절제했다면 그 하루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공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00점을 맞아왔어요. 어때요? 기분 나빠요? 얘는 왜 공부를 잘해가지고 100점을 맞아왔어?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않죠? 너무 기분이 좋겠죠? 흐뭇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나 100점 맞았어. 아빠 치킨이 먹고 싶네? 흘러가는 말로 그렇게 저한테 어떤 것들을 요청한다면 제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당연히 들어주고 싶죠. 당연히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자기가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면 기분이 좋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창고가 당연히 열리고 우리에게 당연히 많은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한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고민하게 만드시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원리.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 복,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드릴 거예요. 네가 바로 나의 참 제자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선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들 안에서 품고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자, 또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 많은 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선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많은 복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요, 우리가 기도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요, 우리가 신실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풀립니다.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나 어떠한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풀어지지, 정말 작은 문제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다 보면 거기에서 또 틀어지고 또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의료사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피할 의사들은 피하게 하시고 또 피해야 될 사기꾼이나 다른 사람들을 피하게 하셔서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수고는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애쓰면서 사는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는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도 한번 나눴지만 수고한 대로 받으면 그 진짜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땀 흘리는 만큼만 얻을 수 있다면 정말 그건 큰 축복이라니까요. 농부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다면 사실 농부들은
하나도 잃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애쓰면서 일하시는데요, 그분들이.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는 어떤 태풍이나 다양한 냉해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 얻을 수 없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예전에 형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농부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 리모델링을 하실 때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셔서 교회를 이쁘게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시면서 건축도 하시는 그런 기술이 있으셔서 그 일들을 하셨는데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사실 농사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자연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힘을 내어서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정말 그런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애쓰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저 장로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채우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팥값을 올리시더라고요. 팥값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때 유난히 파를 많이 심었는데 팥값이 올라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5배, 6배 정도의 수확을, 그 재정적인 풍성함을 얻게 하셔서 채우시는 것을 봤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도 축복하셔서 이렇게도 장로님의 수고와 애씀을 갚아주시는구나. 저는 그 살아있는 간증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주를 위해서 살 거야, 안 살까요?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간증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좋은 지름길이고 가장 큰 행복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것이 가장 평안한 길이고 가장 즐거운 길이고 우리의 영혼육이 가장 잘 되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 열매 맺는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가지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가지에 붙어 있는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사실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당연히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우리의 노력도 사실 필요해요. 절제, 우리도 절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절제도 되는 거고 용납도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힘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거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노력도 하고 이게 이루어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가을에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봉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